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1페이지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끄는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축복의 역사 속에서 38장 39장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 그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종말론적 어떤 계시로, 이제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그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38장, 39장에 이렇게 진행되고요.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성소로부터 스며 나오는 생명의 물, 그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고 치료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역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38장에 계속되는 이 마곡, 이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8절에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북쪽으로부터 이제 모든 이 대적들이 아주 그냥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14절에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줘서 화평한 평강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담도 없고 그걸 막을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한 평강의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편안한 그런 은혜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이 마곡, 이 고기 탐심과 약탈하고 노락하려고, 여기 성벽도 없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문도 없고 담도 없고, 우리가 가서 다 노력해도 되겠다, 다 침략을 해서 다 이렇게 악을 해결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이스라엘의 평강을 깨뜨리러 오는 이런 마곡과 곡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지금 좀 하나님과 평안히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전쟁을 치러 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 너를 끌어오는 거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이 포로로 잡아가면은 코에다가 귀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듯이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연합을 해서 군대를 만들고 말들을 동원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오는데, 이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아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평강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게 화평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북쪽으로부터 그 마곡과 곡의 군대와 병사들을 다 이끌어 오신다는 게, 내가, 그리고 내 백성 내 땅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래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이는, 자,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기 너는 마곡과 곡이죠. 그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마곡과 곡, 이 나라와 군대와 군사들을 일부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을 하는데 쫙 왔는데 뭐가 있어요? 홍해가 쫙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요, 이제 바로와 군대와 병거가 지금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사면초가예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면 막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몰아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는가? 근데 거기 하나님의 딱 계획이 있는 거죠. 뭐죠? 홍해를 가르치고 애국과 그 바로와 그 병거 군사들 다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화평한 중에,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영적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요백에 여러분, 요백에 갑자기 아이들이 죽고요, 재산이, 건강이, 뭐 욥이 잘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자녀들 돌보고 주 안에 평안하게 있는데 그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까닭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 여러분 기억하세요? 뭔가 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막 엉뚱한 막 이상한 일이 이게, 그러면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역사를, 이 배후를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거기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시고 우리에게 뭐 그거 절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잘 되던 일이 안 돼요. 화평한 일이 막 이상하게 이래요. 도저히 뭐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섭리가 뭔지를 잘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7절에 지금 이 마곡과 곡이 지금 화평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러오는 이거는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역시나 17절 또 뭐예요?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사람이 내게 아니라. 이전부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북쪽으로부터 그런 침략이 있을 것을 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일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전에 다 얘기했고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거, 그럼 하나님은 그런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자,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화평한 언약을 맺으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는 이 나라를 치는 이 대적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냥 보면 누가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그래서 이 암을 앓고 계시는 사모님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뭐요? 자기는 이제 모든 영적 싸움에 대진표를 바꾸겠대요. 자, 이제 시합을 하면 대진을 내죠. 1번에 누가 싸우고 2번에 누가 경기하고 3번에 누가 대진을 하잖아요. 근데 내 이름을 하나님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암이에요. 암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근데 나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과 암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단 말이에요.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어떤 역사를 그날의 큰 지진을 막 하나님이 지각 변동 막. 예?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싸울 때 뭐야?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뭐요? 해를 중천에 뜨게 하시고 달을 멈추시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예?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20절에요.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 지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게 되고요.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는 이런 지각변동 역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요.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보르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22절 보세요. 전염병 피로 그를 심판할 것이고요. 이게 뭐예요? 애굽에 내렸던 그런 10가지 재앙,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시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 이거 뭐예요?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3절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전쟁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천재지변의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큰 고난,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게 크면 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큰, 더 위대하신, 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18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급성 림포종양, 제가 앓고 있었던 혈액암은 18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에요. 희귀, 난치,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 큰 풍랑,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의 홍해를 만나고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홍해보다, 홍해를 창조하신 분이고 여리고보다 더 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하나님을 거룩함을 경험하는,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모든 전쟁도요,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똑똑히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요 여러분, 이 전쟁의 대진표를 바꾸세요. 나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으로 딱 대치를 시키세요. 하나님 앞세우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을, 구원을,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한성 부르시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